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참혹한 전쟁의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맞붙었어요.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패였습니다. 단 하루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천 명이 목숨을 잃고 쓰러졌어요. 진영 전체에 패배 공포가 덮쳤죠. 당장 내일 또 전투가 벌어지면 이제는 완전히 전멸할 수도 있겠다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거예요. 그날 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긴급하게 모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해결책을 하나 내놓게 돼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중에 있으면 저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다음 날 대제사장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 한복판으로 들어왔어요. 그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서는 순간 이스라엘 온 군대가 얼마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는지 땅이 진동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함성이 너무 커서 상대편인 블레셋 군대마저 저들의 신이 진영에 왔다라며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도착하고 온 군사가 미친 듯이 한호성을 지르던 그 짧은 찰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됐다. 이제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이 전쟁터로 모셔왔으니 이제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싸우실 것이다. 그들은 언약궤를 마치 누르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가 튀어나오는 자판기나 리모컨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4천 명이 죽어나간 참담한 패배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언약궤를 끌고 오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종교적 행위를 취함으로써 그들의 끔찍한 불안을 덮어버리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날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몰살당했어요. 4천 명과 비교되지 않을 숫자죠. 그리고 부적처럼 앞세웠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고 언약궤를 메고 온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불안하다고 마구잡이로 누르면 작동하는 리모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라도 행동을 해서 불안을 덜어내는 심리를 행동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였던 행동이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여주는 낭만적이고 예쁜 결혼 예비 학교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결정의 순간마다 끝없이 기도라는 거룩한 명분을 빙자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의 능력 같은 거 그걸 설명하는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시는 것은요. 기도는 내 상황을 조작하는 리모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포착하고 순종하는 안테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의 상황을 먼저 짚어봅시다. 이야기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요.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날 리브가가 어머니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동생의 말을 들은 오빠 라반이 우물로 달려와죠. 성경 원어를 보면 루츠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다급하게 뛰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루츠라는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현장의 속도감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의 집, 곧 라반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라반은 그 종들을 향해 아주 경건한 언어로 인사를 하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어찌하여 밖에 서 계십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낯선 나그네를 대접하는 환대라는 것은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절대적인 법이었어요. 손님들이 오면 가장 먼저 짐승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씻을 물을 줍니다. 그런 다음
집안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차려 식탁을 내어주는 것이죠. 이 밥상은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안전합니다라는 평화의 언약과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는 철칙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손님이 배불리 먹고 푹 쉬기 전까지는 주인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 거였어요. 손님 역시 식사가 끝나기 전에는 자신의 용건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을 봅시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여물을 줍니다. 종과 그 일행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환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33절 상반절을 보면 그 종의 눈앞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요. 여러분이 만약 먼 길을 여행 온 종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막을 가로질러 오느라 뼈마디가 쑤시고 배는 등에 달라붙을 지경이었어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드디어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셨구나.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일단 이 따뜻한 밥을 먹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혼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면 다들 기분 좋게 허락하겠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리모컨으로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의 응답을 좋은 분위기, 부드러운 상황, 내 배가 부른 상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부드러운 정계를 산산조각 내어버리죠.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의 절대적인 예의를 단칼에 깨버린 것입니다. 주인이 호의로 차려준 밥상은 물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의도적으로 좋은 분위기라는 덫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배불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풀리고 목적이 흐려지게 되겠죠. 주인이 우리 딸을 저 먼 가나안 땅까지 당장 내보낸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아요. 한 몇 달만 더 있다가 가시지요 라고 인간적으로 부탁한다면 이제는 거절하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거예요. 환대라는 부드러운 쿠션에 기대어 있다가 정작 가장 날카로워야 될 자신의 의무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생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선언하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라고. 이것은 금식이 아니죠. 나는 내 기도의 응답을 따뜻한 밥 한 끼나 좋은 분위기로 퉁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명확하게 관철되는 것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라반이 당황해서 말하죠. 그렇다면 말해 보십시오. 그러자 34절부터 무려 48절까지 종의 기나긴 독백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늙은 주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객관적인 사실을 지술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와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행동을 어떻게 행했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가장없이 그대로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이 긴 진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똑똑해서 당신들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돈이 많아서 당신들을 구워 삶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저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곳까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내는 안테나로서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신 궤적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49절에서 종이 사용한 단어 인자함과 진실함,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여러분 헤세드는 기분 좋을 때 베푸는 감정적인 친절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언약 백성의 충성스러운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에메트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짓이 아니라 견고하고 바위 같은 진실을 뜻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고깃국을 차려주는 친절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것인지 그 헤세드와 에메트를 보여주십시오. 이리저리 눈치 보며 애매하게 미루지 마시고 갈 거면 간다, 안 갈 거면 안 간다. 지금 당장 명확하게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구약의 최고 영웅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제자들은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천국의 분위기가 그 산꼭대기를 덮었어요. 아브라함의 종이 마주했던 부두엘의 집 밥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적인 최고급 한대였던 것입니다. 이 완벽하고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흥분해서 소리를 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베드로는 이 압도적인 좋은 분위기에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려고 하고 로마 군인들이 위협하고 있는 피곤한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같이 계속 지내자라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이 좋은 감정, 이 감동, 이 평안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이죠. 베드로는 기도의 응답을 내가 좋은 곳, 내가 머물기 좋은 초막,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머물고자 했던 그 은혜의 텐트를 거절하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미치광이 귀신 들린 아이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가는 그 저잣거리로,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져야 하는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 내려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동적인 영적 분위기에 취해 결단 미루는 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뜻, 그 헤세드와 에메트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일 예배당이라는 영적인 변화산 꼭대기에 초막을 짓고 살고 싶어 하죠. 아브라함의 종이 마주했던, 오늘 라반의 집에 있었던 그 풍성한 함대의 밥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분명히 말하죠.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예와 아니오를 듣기 전에는 이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정직한 순종,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포기해야 될 나의 권리, 내가 죽어야만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값싼 은혜 밥상에 앉아 웃고 떠들지 않겠다라는 영적인 도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찬양 부를 때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내 인생의 가장 뼈아픈 권리를 내려놓고 에메트, 즉 진실함과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내 삶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종을 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0절을 보시면 라반이 동생의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고 했잖아요. 왜 달려갔습니까? 성경은 라반의 심리적 동기를 노골적으로 폭로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골이를 보고 라반의 눈에 무엇이 꽂혀 있습니까? 종의 인품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동생의 손목에 번쩍이는 묵직한 금골이었어요. 라반이 달려간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31절을 보십시오. 우물가에 도착한 라반이 숨을 헐떡이며 종을 향해 내뱉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서는 이 근고리를 향한 탐욕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여.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신앙의 언어로 자신의 욕망을 완벽하게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런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희생을 요구하시고 손해보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직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라며 기도를 방패 삼아 도망가잖아요. 속으로는 내 이익을 챙기면서 겉으로는 라반처럼 거룩한 언어로 포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때를 써서 내 뜻을 간철시키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욕망의 리모컨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짓밟고 지나가도록 엎드리는 거룩한 항복. 그게 바로 진짜 기도인 거예요. 구약 성경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뜻과 다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욥바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배 밑창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잠이 빠집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깨지게 생겼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선원들이 흔들어 깨우자 요나는 차라리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라니 차라리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이랬을까요? 내 생각과 마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은 단순히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진 리모컨을 놓지 않으려는 발악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지독하고 끔찍한 리모컨을 잡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박살된 우주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 갈고디 언덕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참혹한 저주와 끔찍한 죽음의 공포 앞에 섰습니다. 주님은 12군단도 더 되시는 천사들을 즉각 불러내어 이 모든 상황을 엎어버릴 수 있는 막강한 리모컨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쓸어버리고 단숨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핏방울이 맺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처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그 막당한 그 리모컨을 하나님 발밑에 내어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복의 안테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내 자식의 진로를 내 뜻대로 세팅해 하려는 리모컨입니까? 내 사업의 위기를 내 인맥과 꼼수로 덮어보려는 리모컨입니까? 라반처럼 겉으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동생의 근고리를 노리고 있는 그 탐욕의 리모컨입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따르게 없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욕망의 리모컨에서 손을 떼는 바로 그 순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헤일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완벽한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덮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